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삼중 감사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불평불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마귀에게 영광이 올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자,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원망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다. 불평은 마귀에 대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이 전구도 에디슨이 이제 이렇게 개발했잖아요. 발명했잖아요. 그가 현재 발명한 것 중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게 약 1300개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혁명적인 게 전구고요. 또 영사기, 또 추궁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발전하고 또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은 이제 LED 등 전기가 아주 조금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 이렇게 많이 전등을 밝히는데도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애가 참 지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실험실 하나 없어가지고 기차에서 실험하다가 막 불이 나가지고 승무원한테 얻어맞았는데 정통으로 얻어맞아서 고막이 파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일평생 귀머거리가 돼서 인생 산다.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자기가 귀머거리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저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깁니다. 귀머거리가 되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저는 귀머거리가 되어서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고 어떠한 소음도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귀머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귀머거리가 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삶이 지옥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삶에서 감사하니 자기 삶이 천국이 된 거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이 지옥 같더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천국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 살면서도 불평불만하면 거기가 지옥 되게 되는 겁니다. 3월 14일 날 전 세계의 모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소개했습니다. 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72년 동안 아이런 렁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런 렁이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 보면 드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드럼통 같은 것에 자기 몸을 가두는 거예요. 왜 가두냐면 자기 혼자 폐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기계로다가 강제로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72년 동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비록 아이런 렁 안에 살면서도 그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참 불행한 걸? 저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가 6살 되던 해 1952년도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마비가 된 통에 이제 아이런 렁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눈, 코, 입, 요거밖에 없어요. 입으로다가 이렇게 타자기를 두들겨가지고 글 썼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그가 이렇게 이제 아이런롱 속에서 살게 될 때 부모님이 이제 알렉산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몸이 마비된 지옥 같은 경험을 겪었지만 고통 속에서도 부모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동생이 이제 필립인데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교회에 다녔는데 아버지는 때때로 형을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강대상에 데리고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기 전신이 마비가 되는데 그것을 또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 사람이요, 참 박사까지 됐습니다. 대단하죠. 경제학 학사, 법학 학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댈러스와 포스위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마법 같은 사랑 속에 살았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느냐? 78년을 살았습니다. 78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그 어렵던 신앙의 삶에서, 그 환난의 삶에서 자신이 살던 그 골로새 지역을 천국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17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5절에 보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중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15절에 여러분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나신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 귀신의 자녀가 아닌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의 미혹에 이끌리면 안 돼요. 또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요.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은 필경, 푸죽간에 끌려가는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중학교 가는 그 길목에 푸죽간이 있었어요. 근데, 큰 돼지를 이제 푸죽간을 끌고 가는데, 옛날에는 무슨 뭐 차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달구지도요, 좀 있는 집이나 달구지가 있었지, 웬만한 집이 달구지 별로 없습니다. 뭐, 리어커, 경운기, 여러분, 그런 거는 진짜,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때만 해도, 진짜 경운기가 있는 집이 뜨문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중돼지를 어떻게 그 푸죽간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요, 콩을 푹 삶아요. 콩을 푹 삶아서 그 돼지한테 한 주먹을, 이게 무슨 전날 굶기는 거예요. 전날 이제 점심 때부터 굶깁니다. 점심, 저녁 굶겨요. 그리고 아침에 그 돼지한테 그 푹 삶은 콩을 한 줌 먹입니다. 기가 막히죠. 응? 여러분, 제가 바나나를 언제 먹어봤느냐? 대학생 때인가 먹어봤어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 형한테, 야, 너 바나나 먹어봤냐? 그러면서 주는데, 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야, 바나나. 아, 그림에서 보던 바나나?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그런데, 푹 삶은 콩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새끼를 굶었잖아요, 돼지가. 얼마나 배고프니까. 근데 콩 한 점 딱 주니까 그냥 환장하고 그 사람 쫓아갑니다. 그러면 한참 가요. 한 100m 정도 가서 안 오면 다시 콩 주머니 막 흔듭니다. 그 냄새가 막 풍기거든. 그러면 막 자기 죽으러 가는 거 알아요. 울어. 그 눈으로 울고 있다고요. 울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못 떨쳐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가. 결국은 그날 저녁에 그 돼지는 밥상에 오르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간, 세상 유혹이 나를 이끌고 가고 사단의 유혹이 나를 이끌고 가면 그 사람 필경은 푸죽간에 가는 돼지와 같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가슴 아파해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내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 있고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 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깐난쟁이 때 엄마 젖을 더 빨아먹으려고 욕심부렸던 그때 그 못된 그 습성, 주여, 그 죄들 용서하소서. 내 삶에 정말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 죄를 씻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내 발이 하나님의 전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 내가 한 몸이 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작은 공동체인 구역 식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내가 여전도의 기관의 한 일원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남전도의 한 일원인 것을 감사하고, 한 교회의 식구가 된 것을 감사하고, 범우주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한 몸인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15절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9명은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준수를 율법 준수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감사하러 온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을 하여금 개 취급받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예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고마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 자기 몸을 무릎을 꿇고 정말 자기 앞에 계신 이 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극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은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가장 풍성해질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이죠. 주예 전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또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때 그리스도에 관할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우리가 강대상 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왕이 향로 그 다음에 금은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의 인도함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층층 계단만 보고도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처음 춘천 나왔어요. 그 전에도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이 없잖아요, 시골에. 그래서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춘천을 나온 게 서울 구경을 했어요, 서울 구경.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이 무슨 서울 구경하나 그럴 텐데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하남시인데 하남시 이렇게 탁 돌아가는데 그 천호동 뒷자락이죠. 빌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그림에서 보던 빌딩이 있구나. 몇 층인가 쉬어봤습니다. 애들 다 자고 있어요. 야야야 일어나. 촌놈들 말이죠. 다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근데 저는 보니까 12층이더라고. 지금은 뭐 거의 24층, 높게는 36층 막 이렇게 짓는데 그때는 12층 쫙 근데 저기 몇 개나 있는가? 저기서 사람이 사는가? 그것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하여튼 스바형은 층층 계단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베푼 식탁에 오른 음식을 보고 식탁에 앉아서 이제 음식 먹는 그 종들 또 시종 드는 종들의 옷차림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여왕이 정작 부러워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여왕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왕자에 앉아있고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그 솔로몬의 그 잠언을 들을 때, 그때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날마다 왕 곁에 머물며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는 왕의 신하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것. 여러분, 설교가 사실은 이게 딱딱하잖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개그 콘서트 보고 왔는데, 개그 콘서트가 굉장히 유치해졌어요. 이거 다시 보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너무 유치해졌구나.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설교 들을래? 개그 콘서트 볼래?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난 개그 콘서트 볼 거야. 그런 사람 다만 사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개그 같은 비슷한 소리 하면서, 너절너절한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 그런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는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스바 여왕이 볼 때 그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을 듣는 것, 그게 참 복되다 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시중에요, 하루에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가 하면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을 한 사람이 100년 동안 읽어도 못 읽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이고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내 영혼을 살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베레에서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라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한 말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날마다 연구했어요. 날마다 연구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상고하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마음 자세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헬라어로 여기 15절의 감사, 16절의 감사, 17절의 감사 단어가, 특별히 16절에 있는 감사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은혜로, 이렇게 또 은혜의 상태로 번역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감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리스는 값없이 주다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감사. 내가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 모든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배에 순서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제가 강대상에 주보가 있는데,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합심기도, 찬송, 성시기도, 신앙고백, 찬송, 기도, 오늘의 말씀, 금주찬양, 봉헌. 자, 이 모든 순서, 그 순서를 다 여기 지금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게 뭐냐? 예배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렇습니다.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일상생활이 가정생활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또 동호회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망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쳐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이스라엘이 밤새워서 좌절했습니다. 통곡했어요. 여러분, 악평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큰 사회 악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도 비판할 수 있고요.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고 조국도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를 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교수님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이 건설적인 비판이어야지 망하게 하는 비판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는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 나 저 인간 때문에 같이 못 살겠어. 그러면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내가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겠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그 팀이 일본에 가서 관광지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일본 선교지 탐방입니다. 그 선교지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물어요. 목사님 어디 무슨 관광 이렇게 한 군데 한두 군데 갔다 올 거예요. 아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근데 저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 노 회장님은 일본을 안 갔다 오시잖아요. 좀 내 생각을 했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이제 좀 이렇게 관광지 이렇게 한두 군데 다녔으면 어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뒤늦게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굳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임원 수련회를 또 갔다 왔었고 또 가족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굳이 막 그렇게 막 시간 내서 대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러
가서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사모님이 일본 우산이 너무 좋대요. 일본 우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상점에 이렇게 우산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제조국이 나오잖아요. 다 메드 인 차이나예요. 메드 인 차이나. 그래서 하나 살려고 이제 한 8,000원 돈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살려다가 까짓거 뭐 메드 인 차이나인데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돌아왔더니 한 사모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은 메드 인 차이나도 한국에 들어오는 물건하고 일본에 가는 물건이 질이 틀리대요. 내가 진작 말씀하시죠. 하나 그 양상겸 우산 이렇게 아주 진짜 이렇게 얇은 거 있는데 그거 그냥 메드 인 차이나에서 내가 안 샀는데 우리 집사람 사다 주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이렇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비닐 우산 있잖아요. 그거는 일본 장인이 만든대요. 일본 장인이. 근데 값이 한 18,000원, 20,000원 돈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까짓거 뭐. 그래서 안 샀어요. 자, 여러분 제품에 제조국 명기가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러 다녔었잖아요. 해기업 확 지나가면 제가 가슴 뿌듯합니다. 야, 이 스크린도어 내가 설치했다. 동대문역 신분당선 제가 다 설치했습니다.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신분당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선 제가 다 설치했어요. 가슴 뿌듯하죠. 거기에는 김용우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땀이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 한숨이 있고 내 고통이 거기에 서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예수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 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내가 하는 공부에 예수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에 예수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만진 모든 일은 참 손색이 같이 교제하는 이제 집사님이 건대 입구역에서부터 이렇게 분당까지 이렇게 도로를 놨어요. 몇 년을 거쳐서 거의 6, 7년 거쳐서 도로를 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도로는 10년 가도 20년 가도 망가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부건설의 자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부건설이 건설한 그 다음 완전 개판입니다. 도로가 다 땜빵, 이렇게 땜빵하고 저렇게 땜빵하고 같은 시멘트, 같은 철골, 같은 자갈을 썼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무 거지.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애취 건설해서 했다는데 이놈의 새끼들 다 그냥 자재 다 뺏어먹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에나 말에나 모든 것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와 있는 거예요.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내진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하는 참 말은 신실하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참 신실하다.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일이나 이 말과 일이 어디서 통용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사업장 속에서나 학원 속에서나 내 일상 생활의 삶 속에서 그 사람 참 진국이야. 알고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